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 될 때 굉장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도 굉장히 그를 또 칭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원래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이었었어요. 신정 정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면은 저들은 솔직히 말해서 왕들과 신하들에게 이런 무슨 물질을 바친다든지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병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세우십시오, 자꾸 졸라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해봐라 해서 사무엘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했더만은 사무엘이 이제 찾았는데 바로 사울을 그 왕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울도 하나님께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맨 처음에 잘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좀 저들이 원하는 걸 세웠지만은 그래도 말을 잘 듣는가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자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려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갔는데, 아말렉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가져오지 마라, 그 전부 다 소멸시켜라, 다 죽여버려라. 왜냐하면 너희들 그걸 가져오게 되게 되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알고 그렇게 하셨는데 말을 안 듣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그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하면서 원치 아니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또 자기가 죽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살려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었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서는 다시 블레셋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그 사울의 그 왕권을 그냥 하나님께서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다윗을 사울을 멸망시키고,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든 그 가족들도 다 이제 아들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죽고 이렇게 해서 죽고 말았는데, 그때 죽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화살을 맞고 찔림을 받고 이래 하니까 이제 도망은 쳤지만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그 옆에 있는 그런 그 군사를 네 나를 죽이라. 내가 저 사람들 죽이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죽는 거 이거는 안 된다. 그래 네가 나를 죽여달라 하니까 그분이 도저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못 죽이겠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만 그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거다 엎어지면서 죽었습니다. 이럴 때에 그 따르던 그 군사도 왜 했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만 고치면 괜찮은데
안 고치고 이래 되어버렸습니다. 예? 다윗도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가 나라도 구원받고 자기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따라 해야 되지.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정적이 누구냐면 다윗으로 알고 다윗은 좋아할 것이다. 사울이 죽었으면. 예?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지금 만드는 게 지금요. 거짓으로. 내가 오다 보니까 사울이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살 수는 없는 걸 보고, 살지를 못한 것을 보고, 내가 가가지고 그 목을 그냥 밟고, 그냥 그 몸을 밟고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자른 게 있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게 그 목걸이하고, 참 팔걸이하고, 그 다음에 머리 썼던 관하고, 왕관하고, 그걸 가지고, 거기 이제 곧 뭔가 하면 자기의 뭘 하는가 하면요. 증거물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죽이긴 누가 죽였어요?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와서 물론 발견을 한 거예요. 죽은 것을. 그럼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다윗의 정적인 이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걸 노라는 거죠.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지금 다윗이 그걸 보고하잖아요. 자기가 죽였다고. 다윗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예, 다윗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 자기 높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도 아직까지 그것을 확인을 못한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런 줄 알았다 이 말이죠. 들어보니까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이 기름 부은 자를 이 이방인이 죽일 수 있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허락되면 아주 이거는 나라가 소위 말하면 부끄러기 그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는 그냥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지금 할례받은 민족이고 말이죠. 이방인들은 우리는 개 취급하는데 이 개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어디 우리 왕을 함부로 기름 부은 왕을 죽여.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은 결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오늘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 청년을 시켜가지고 덮치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피는 네에게로 돌아간다 했어요. 빚값은 네에게로 돌아간다. 왜? 네가 거짓말을 하고 네가 그냥 공짜로 뭔가 그냥 높아지기 위해서 벼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분 말이잖아요. 다윗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분이에요. 그런데 지가 왕에게 거짓말 해가면서 이렇게 지가 높아지려 하면 그 사람 쓰겠어요. 다 알지요, 지금요. 다윗은 나중에 가서 그건 다 말 들어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이건 누굽니까? 결과서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이거는 아말렉 그 젊은 그 청년은 사실상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리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높이려고 하고 내가 뭐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을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오늘의 그것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쓰잖아요, 왕이. 우리가 천년 왕국도 우리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우리는 왕으로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뭔가 내가 조금 뭐 불편하다 가지고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주님께 항상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건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세요. 다윗은 단호하잖아요, 지금.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가 이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사울은 그 죽음이란 것은 참 비참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됐지만은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건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보여주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기름 부은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으면 너는 내 것이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으다는 이 모든 권리는 내가 너에게 준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는 모든 사람 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거짓 없이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거짓되게 살았잖아요. 예? 사울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아주 그 믿음도 좋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지혜가 있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요나단까지도 죽어버렸잖아요. 응? 요나단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니까 어떻게 할 도리는 없고 죽을 때까지 충성당한 사람 아닙니까? 아들이. 응? 자기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돼버렸죠. 나라 망해버렸죠. 응? 나중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아주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잖아요. 일어나고 나중에 가면은 다윗이 통일 국가를 만듭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무슨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건 다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지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계속 나가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또 다시 주님 앞에 가서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 맺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전보다도 더 잘해 주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세상은 그래 안 해요. 너 그렇게 했으니까 뭐 세사가 되면 뭐 더 이상 뭐
진금은 없어. 아니면 뭐 진금해도 뭐 다른 사람 다 오르고 나니 뒤에 두든지. 뭐 이렇게 우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해보시면 도리어 더 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한층 더 올라가게 만들어줘요. 그 기회를 하나의 그 발판을 삼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뭐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많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회하는 그런 모습 보고, 정말 그 시를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통회하며 시를 썼는지 보세요. 눈물도 얼마나 흘렸는지. 이걸 담으소서. 병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 눈물을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 호소를 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다윗이 너 하나도 잘못한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려 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이건 잘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잘못된 게 없어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그들이 뭐 어려움 안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부터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강력한 그런 권력자가 됐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니엘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같이. 어디 자기 나라도 아닌데 뭐냐? 세 나라 왕을 그냥 소위 그들이 지배한 게 아니고 그 다니엘이 지배한 거예요. 사실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걸 믿어야 돼요. 뭐 예수 믿어도 뭐 다른 게 없네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지만은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보호권도 우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현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은 결코 여러분들의 미래는 분명히 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해야 돼요. 세상이 요즘 뭐 굉장히 발전해가지고요 희한한 것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지금 막 일어납니다.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 별거 아닌가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것은 다 언젠가는 여기 말씀에 의해서 다 무너질 거예요. 심판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딱 하게 되면 예수님 곧 오시면 올라가면 돼. 여기서 무슨 뭐 수라장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관계없어요. 수라장이 벌어지면 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계 전체가. 이럴 날이 곧 와요. 여러분 그 발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발전하는 걸 보게 되면 이건 정말 그것이
그 선하게 인도되면 그 발전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때문에 무시무시해요, 지금요. 요즘 뭐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저들 만들어서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그래 되거든요. 실제 그래 됩니다. 꼼짝 못 해요. 우린 뭐 대단하게 뭐 자랑할 필요 없어. 그들에게 다 지배당해버려. 사람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없애고 있게 만들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벨탑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 바빌론 시대 때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과 대결을 하려고 쌓아 올렸지요.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겠다고.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휘저어버렸어요. 휘저어버리면 사람이 뭐 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응? 바벨탑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이 한번 손대버리면 끝나버려요. 오늘날 이렇게 막 지혜를 쓰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한번 휘저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거 같아요, 지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맞대보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하다 보면 그걸 좋은 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면 좋지만은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들어다 보게 되면은 자기도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겠지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무슨 뭐 백신을 맞고 하면 무슨 뭐 그 666호가 뭐 된다니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해야 돼요. 예? 우리가 여기 세상에 있는 동안 써요. 쓰면 그걸 악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악으로 사용하지 악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편리한 데 사용하자. 주님을 섬기는데 편리하게 사용하자. 우리 전도한 데 좀 사용하자. 예? 얼마나 좋아요. 편리한 거. 요즘 뭐 딱 올리게 되면 뭐 제가 올리게 되면요 200명이 들어옵니다. 그거 봅니다. 그들이 뭐 깊이 봤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200명이 딱 올라오죠. 조금 지나면요 한 300명까지 돼버려요. 자꾸 바꾸니 그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이 아니라 그냥 사진을 10개를 올립니다. 10개 올리는 그 사진 내용에 뭔가 하면 예수님의 과거 사역하고 현재 사역하고 미래 사역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진에. 근데 그걸 올릴 때마다 새롭게 다른 말씀 올릴 때마다 그 10개 다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만 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올립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새롭게 올려놨습니다. 아침에. 올려놨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싹 다 가지고 와. 그걸 가져간다고요. 가져가면 난 좋지요. 복음도 증거하게 되고, 말씀도 증거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뭐 생각해서 보든지 안 보든지 보면은 그래도 뭔가 복음을 저들이 들었다는 것이고 봤다는 것이고 안 보면 뭐 또 우리 없는 거고 그건 자유니까. 그래 자꾸 올리다 보게 되면은 자극을 받는다 이게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올려놨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꼭 사진 다 가지고 간다고요. 예?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편리한 거는 우리가 사용하면 돼.
악한 데 사용 안 하면 돼. 예? 그다 제가 무슨 뭐 거기에 뭐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받는 것처럼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공짜로 줘야 돼요. 공짜로. 우리가 여기에 사울이 죽은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사울같이 고집 부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서 잘되기 뭐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옛날에 참 구원은 같이 받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일찍 갔어요. 일찍 갔어요. 구원받고 확신 가졌고 침례도 받았는데 또 옛 생활 돌아가지고 뭐 술 먹고 다니고 막 오망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안 좋고 자기는 일찍 병들어 죽어버리고. 자기가 한 일이 뭐였어요? 응? 끝까지 말 안 들어. 내가 자꾸 뭐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어요. 응? 난 친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이렇게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예? 같이 섬기고, 이거 여러분 복입니다. 예? 이거 진짜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할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가족도 그래 못해요, 어쨌든간요. 그렇잖아요. 자기 형제들도 그래 못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족, 우리 형제들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매주마다 만나잖아. 예? 매주마다. 예? 여러분 가족들 뭐 매주마다 만납니까? 여러분 친척들. 이거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가족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 난 오늘 생각하면서 꼭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좀 부정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보면요.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교훈을 받고 좋은 것을 우리가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한 지체고 한 가족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에? 내가 제 가운데 있었을 때도 멸망당할 때도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계획을 가지시오. 이것에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그때 가서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엄청나게 기쁠 겁니다. 그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도 전부 다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면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되면 자녀들도 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책임지고 합니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주고자 하죠. 그럽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께 다 맡겨.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여러분 승리의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